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그 사이에 또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죠. 지난 금요일 오후 6시경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가운데 죽은 아들 장례식 마친 한 어머니가 아들의 사무제 날 아들 뒤를 따라간다고 언덕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들끼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어머니 프로필에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라는 문구를 남겨놔가지고 그걸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한 학부모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이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즉시 병원에 옮겨서 위세척을 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참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참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참 공감이 되고 같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벌리셔야 되겠나 싶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뭐 흔히 노래도 있지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런 말을 하지만 이게 가만 보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하늘보다 높지 않다거나 바다만큼 깊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젠가요 또 보니까 뭐 동영상에 그 세월호 동영상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시신을 찾고 유류품을 찾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핸드폰에 동영상이 있는 것들이 자꾸 복구가 되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 어머니가 그 잔뜩 기울어진 배에서 구명동일 입지도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막내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못 찾아가지고 이걸 줘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찾아달라고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행히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옷을 또 구명동이를 입히고 자기는 그 죽고 나면 없는데 결국 그 막내 아들은 살았다 그래요. 7살 아이라는데 남자아이 살았는데 나머지 아빠, 엄마, 큰 형까지 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는 정말 목숨 바쳐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준다 한들 무엇이 아깝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모른다는 거죠. 제대로 못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를 잘해주겠지, 사랑해주겠지 정도 생각하지 정말 그렇게 애타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거죠. 부모님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
진짜 어려운 시절, 이 대한민국 참 어렵고 못 살던 시절에 고생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키우신 부모님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참 잘 사니까 그나마 뭐 어느 정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 없는 중에 자기 입에 들어갈 것까지 자식에게 넣어준 것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던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부모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어버이날 며칠 지나갔지만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아침 또 주일이고 하니까 한 번 더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에게 하도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한번 전하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기 걸 다 주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 사실일까? 성경에 보면요,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1029쪽 구약 1029쪽 이사야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정말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 그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막 바쁘다 보면 깜빡 잊어버려. 그러면 애가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넘어지고 다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깜빡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정신 막 없이 하다가 보니까 어이구 애가 어디 갔지?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큰 사고를 쳐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래요. 잊을 리가 없을 것 같지만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결코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거지가 됐잖아요. 굶어 죽기 직전에 아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짐당한 아들이 아버지 생각을 몇 번 했겠어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께 받은 돈만 좋은 것이, 그것 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가 다 실패하고, 돈 뭐 다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거지가 됐는데, 언제 아버지 생각합니까? 마지막에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유,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부른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다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했어요. 이제나 돌아올까, 저때나 돌아올까,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 새로 신기고 손을 잡고 잔치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가끔 생각하겠지만 부모는 자식 한 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거 반의 반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버이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이 죄 아래 팔려 멸망에 이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실까? 2000년이 다 지나가는데 2000년 넘었죠. 이거 뭐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 예수님 오긴 오시는 건가?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베드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다가 어느새 2000년 세월 지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축복만 받으려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지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전도이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갖다 주고 전해주고 믿으라고 그러지. 이번에 또 예수 사랑 천국 잔치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로 석 주째예요. 앞으로 5주가 지나면 천국 잔치 날입니다. 한 3번 해봤으니까 이제 4번째인데
뭐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천국 잔치 뭐 여기도 붙여놨습니다만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저 부활절 때 초청하듯이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오라고. 우리 가족 중에든 뭐 친척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뭐 동창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한번 꼭 좀 오라고. 이번에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니까 꼭 한번 오라고. 그냥 오라면 오겠어요. 강권해야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강권하라는 거지. 괜히 억지로 뭐 생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꼭 오라고, 제발 오라고, 반드시 오라고. 안 오면 안 된다고, 정말로 와야 된다고 손가락 걸고라도 해서 저리 오라는데 안 갈 수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야 오지. 그냥 한번 오세요 그러면 하는 소린가 보다 말지 안 옵니다. 세상이 뭐 주일날 놀러가기 딱 좋은 날 어디 오겠어요. 이번에 꼭 한번 와달라고 강권해서 천국 잔치 정말 초청받은 사람들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번에 왔던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오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번에 한 번만 더 오라고. 저번에 왔는데 그러고 내서 안 믿더라고. 보자 두 번 세 번 왔다고 한 번만 더 오라고 그래. 아직 한 번 더 오라는데 뭐 있어요?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왔던 사람 세 번 네 번 옵니다. 오다 보면요 예수 믿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번 두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뭐 찬양 듣고 이러다 보면 그 마음에 믿음의 씨가 뿌려진단 말이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사랑 천국 잔치 우리의 아는 사람들 초청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꼭 그래야 되나? 예수 꼭 믿어야 되나? 왜 꼭 교회 오라고 하나? 왜 그 귀찮게 가지고 억지로 오라고 그래야 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한치도 잊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니 말이 됩니까? 전해야지요.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다고 오라는 겁니다. 좋은 거 주시겠다고. 우리야 뭐 해주는 게 뭐 맛있는 거 좀 만들어가지고 뭐 좀 재밌는 거 동영상 갖다 틀어주고 또 재밌는 찬양도 해주고 뭐 그 이상 뭐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잠언 6장에 이 세상 부모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말로 좋은 걸 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나에게 맛있는 거 주시나 뭐 좋은 옷 사주나 뭐 돈이라도 좀 한 몇 천만 원 좀 지어주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야. 부모님도 뭐 도와준 것도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말이지. 그것 가지고 불평한다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달은 말씀을 보니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인생의 진짜 복된 인생 정말 형통한 인생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길로 가라고 신신당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걸 잘 들어봐라. 부모가 하는 말씀 잘 들어봐라. 그거 마음에 새기고 그걸 목에 목줄로 매고 뭐 금목걸이 할 게 아니고 부모님 말씀 목에 매라. 그러면 그 마음에 새겨둔 부모님 말씀이 내가 다니는 길에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말씀 따라 했더니 아유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네. 부모님 말씀도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잘 때도 보호한다는데 내가 정신줄 놓고 있을 때도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려니 등불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 부모님 말씀이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줘가지고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 이끌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살 길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젊을 때 부모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걸.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럽다. 그런 게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한 20년 이상 먼저 사셨잖아요. 더 오래 사셨잖아요. 한 1년만 앞서가도 선배라고, 선배 말 그냥 듣는다는데 20년 인생 이상 선배이신 부모님 말 그거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 끼고 무시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치지. 1년 선보도 하늘 같은 선배라는데 군대에서는 하루 짬밥이 말이죠. 어떤 건데 부모님 진짜 부모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귀찮은 간섭이라고 보이겠지만 부모님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길게 이야기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 부모님 말씀 잘 기억하고 따라라. 그 말 아니에요? 왜 부모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까? 인생 경험도 되지만 많겠지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못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찾고 구하고 두드려 봐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무리 못된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어느 날 야곱을 부르더니 야, 너 말이지 변장을 해라. 네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 해줄 테니까 가서 그거 대접 잘하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 네가 받으라. 야곱이 깜짝 놀라. 어이구 어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랬다가는 아버지가 내가 척 보면 알 텐데 축복은 그냥 저주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아버지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가 니를 형 애쓴 줄 알고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저주를 하거든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내가 받으마.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놀랍지요. 그 저주 내가 받겠다는 거야. 잘못되면 니는 축복만 받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말이죠. 아이고 어머니 안 해. 그러다가 그런다고 되나? 나 싫어. 아버지한테 혼쭐 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참 이거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변장하러 들어가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으로 그 민족이 불리게 됐다 이거죠. 그 때로 보면요 부모님 말씀이 인생 꼬이게 만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말씀대로
형들이 양천에 가서 알아보라 그래가 부산까지 찾아가가지고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 하루아침에 노예가 내가 애고에 갔다가 이거 그래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인생 망쳤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괜히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 듣고 갔다가 이거 뭐야,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잖아. 아버지는 알고는 했을까 이거? 기가 막혀서 늙은 영감쟁이 괜히 말이야, 내 인생 망쳐놨네. 그 말 다 듣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했겠어요?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보니까 그저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인정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가장 빨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 그게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지. 그래서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해가지고 온 세상 가문과 기근에 다 멸망할 것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가뭄으로 다 죽을 뻔한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했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참 부모님 말씀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 한 것 같지만,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요. 야곱은 그럴 줄 모르고 했지만 철저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그 요셉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잘못했지라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그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요셉이 너 형들 저 더 데려가 좀 봐라. 아이고 아빠 형들 내가 한두 번 봤나요? 그 사람들 더 뻔해 가보면 딴짓하고 있을 거야. 나 싫어. 괜히 갔다가 저번에도 뭐 이야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만 받고, 아빠 나 그리 싫어, 안 할래. 그러고 안 갔더라면 물론 편하게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우여곡절 고난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 당장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고 당장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생각처럼 그렇게 복된 길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부모님도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공경하고 그 말씀 소중히 다 지키고 마음에 새겨두고 생명의 빛처럼 여기고 그렇게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그저 세상에서 잘 되기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았어요. 영생 복락의 축복을 우리를 준비해 놓았어요. 이 세상에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가면 다신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불행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예배해 놓았습니다. 이 좋은 것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뭘 바라요? 그냥 내 믿고 따라오라는 거야.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거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정말 좋은 문제 알고,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면 어디예요? 눈 떠보면 천국이지 뭐. 영생 복락의 나라, 거기서 하나님 만나 뵙고 우리 모두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딱 하나예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공경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 저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고 감사하고 또 만나 뵙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